샬롬,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2강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짓밟히는 내용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저번 10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가짜죠. 그렇게 가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8장 4절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으나 속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입니다. 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6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의 모습으로 비슷하게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갈수록 점점점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단들이 많아지고 유사복음을 전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진리 가운데 껴있기를 원하시며 계시록을 준다고 제가 지금 계시록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할 때도요, 그분들에게 훈련시킬 때 가짜 지폐는 보지도 못하게 한대요. 진짜 지폐를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그러다 보면 가짜가 끼어들면 구분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계속 젖어 있고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 바로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때 그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서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설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했고 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흉내를 내며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기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나 할 만큼 그들도 이렇게 불도 내리게 하고 이적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리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단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큼 성령께서 행하신 일과 비슷하게 병도 고치기도 하고 또 가짜 예언이지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에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말이 말씀에서 왔는지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는 진리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시킨 짓은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에서 가장 핫한 이슈 14만 4천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666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하죠. 이 이마나 손 하면 생각나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게 했잖아요.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하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표,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로서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 이 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길드라는 그런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게 이 짐승의 표입니다. 사단은 정치, 교육,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배교의 길로 유혹하게 하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경제든 교육이든 어떤 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헷갈리게 하고 꾀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이때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 말이 나오죠. 이 여러 마리의 짐승이 있다는 말이죠. 세어보라는 얘기는. 그리고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특정한 다른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수라고 이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666이면 복수잖아요. 그런데 그의 수 단수로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 시대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때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게마트리아거든요. 그때 이 666 이 전체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네로의 이름이었대요. 이 네로의 이름의 스펠링에 숫자를 합치면 666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666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네로를 또는 로마 황제를 또 로마 정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 6이라는 수는 7 완전수에 어떤 수가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나타내는데 그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3개나 겹쳐 있음을 이 짐승의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길드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황제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을 버리고 그 황제 숭배에 절하면서 666이라는 표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황제 형상 앞에 절했고 또 불이익과 죽임을 당한 성도가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표인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바코드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처음에 신용카드가 이제 나와서 막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앞으로 매매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 때문에 신용카드가 또 666이다. 이런 표현에서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용카드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어도 그건 우리에게 무의미해요. 666이 뭐 바코드든 신용카드든 뭐든 우리는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떤 뭐 666이든 뭐를 받아야만 아나요? 아니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아시지 이마나 손에 있는 흔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666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너무 집중하거나 또 그것에 너무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66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것이 많을 텐데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이 시대의 666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죠. 맘모니즘. 또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이 시대의 666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왜 이런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혹독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13장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에서 드러나는 결론은 매우 명백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세력을 장악하고 기독교를 대항해 보지만 그들은 666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수 3개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상징적인 숫자 6은 제한됨을 의미하고요. 완전수 7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이러한 현실을 깨닫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이고 믿음의 해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또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믿음과 인내로 현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영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오늘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또는 권세와 세력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썩어질 것들을 따르게 하고 썩어질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묘한 전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전쟁, 말씀전쟁, 사랑전쟁에서 이 말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처럼 처절한 영적 싸움 앞에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누리게 될 앞으로의 영광과 영적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